여러분, 감사라는 한자는요, 느낄 감자에 이제 그 사자는 말씀 언변에 쏠 사자가 붙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한자의 뜻을 잘 보면 감사를 느꼈어요.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로 표현해야 돼요. 말씀 언변에 쏠 사자, 여러분, 쏜다는 것은 화살을 쏜다는 얘기죠. 자, 관역을 향해서 또는 표적을 향해서 활시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쏘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화살을 당겼으면 관역을 향해서 쏘아야 원하는 곳에 또 어떤 목표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감사는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자회 때 감사를 쏘시기를 바랍니다. 이 쏜다는 말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15년 동안에 미국에서는 행복학 강의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상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역사 이래로 가장 행복에 대한 관심이 최근 15년에 미국에서 뜨거웠다는 거죠. 자, 2006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학 강의를 시작을 했고, 이어서 버클리대에, 그리고 예일대의 산토리 교수가 행복학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마지막 산토리 교수의 강의를 통해서 무려 360만 명이 강의를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말하자면 잘 나가는 이 학교에서 이 강의들이 인기를 끄는데, 행복학이라고 할 때 빠지지 않는 그 강의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 하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다시 말하면 행복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만족스럽고 높은 성취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언가 성취를 이루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감사를 행복 비타민 G라고 표현을 했어요. 행복 비타민 G.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해서 행복한 것이다. 이름이 9자인데 끝에 라스트라고 라스트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자, 나는 행복해서 그래서 감사하다, 그것이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굳이 행복하기라는 얘기를 말을 하고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는 오늘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너무 감사에 대해서 그냥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행복하려면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자,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뇌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겁니다. 감사가 우리 뇌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신경의 감정을 전달하는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파민이나 이 세로토닌은 감정의 직접적인 전달하는 물질이라는 거죠. 신경 전달 물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표현하거나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겁니다.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이것을 감사를 습관화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 뇌에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감사가 장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감사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 반대로 우리가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합니다.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안에서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그런 분비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이 코르티솔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분 나쁜 감정, 그리고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느낌뿐만 아니라
우울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전달 물질이 아주 극과 극을 지금 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안에 뭐가 계속 분비가 돼요? 코르티솔이. 그래서 이것이 내 뇌에 장착이 되면 모든 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겁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고 부정적인 악순환이 계속 내 삶에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위에 감기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코로나도 문제지만 백신이 없는 게 문제 아니었어요? 지금은 그것을 잘 이겨내고 있지만, 그런데 감사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 우리 심리적 백신과 같다라고 합니다. 심리적 백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면역력을 잘 높여주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감사라는 얘기죠. 감사.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감사를 좀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가 떠오르세요?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가 떠오르세요? 그러면 너무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영어로 땡큐라고 하잖아요. 땡큐라고 할 때 그 땡크라고 하는 그 표현은 think에서 왔다 그랬어요. 생각에서 왔다 그랬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 감사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데, 감사는 금방금방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감사하지? 생각을 해서 찾아내야 감사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것, 불만적인 것들은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근데 감사는 그렇게 튀어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의도적으로 감사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세요.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미국 이제 이스라엘에 한 7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6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초막절이죠. 초막에서 지내니까 초막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텐트에서 생활하니까.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 그래요. 곡식을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수장절,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주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종교력입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지킵니다. 그리고 8일째에는 성회로 모이죠. 양력으로 말하면 한 9월이나 10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은 왜 지킬까요?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그들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습니까? 텐트 치고 생활하고 또 텐트 치고 생활하고, 바로 그런 생활이 그들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광야 여정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초막절을 통해서 무엇을 잊지 말아라? 절대 감사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종종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죠. 자,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삐딱한 마음이에요. 삐딱한 마음이 뭔지 알죠? 설교를 들어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이 삐딱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삐딱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에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알죠? 사춘기에 우리 자녀들을 보면, 자, 막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떻게 들어요? 다 마음에 뭔가 틀어져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얘기를 그대로 듣는 것보다는 막 대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삐딱해지면, 뭐 어떤 이유로든 간에 관계에서도 그렇고 삐딱해지면 그 다음부터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이 물질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삶의 중요한 가치를 물질 추구와 소유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물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 그만큼 어떻게 해요? 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 물질주의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외모를 중시합니다. 자, 돈과 권력을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그렇게 하면서 적으면 열등감을 갖습니다. 자, 남들이 부자가 됐어요. 물질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남한테 부정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아주 예뻐요.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참 예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성형 수술을 했나 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불신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늘 불만족스럽죠. 더 가지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물질주의적인 사고죠. 세 번째로 감사를 가로막는 건 뭐냐면 사회 비교입니다. 사회 비교. 한마디로 비교라는 말을 써도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남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남보다 공부를 더 잘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남보다 더 좋은 물건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를 받으면 행복하시겠어요? 경제적 수치를 따져보니까 2만 불이더라고. 2만 불. 기본소득이 2만 불을 넘으면 돈은 크게 행복에 관계가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우리 삶을 잘 보시면 끊임없이 비교해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부인이나 남편이 좋으세요? 살아봐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 근데 한 번씩 그런 직구전 질문을 하잖아요. 만약에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살겠냐고. 그럼 대개 뭐라고 얘기해요? 고개를 가로저어요. 그러면 여러분 뜻대로 다음 생애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또 물어봅니다. 그 다음 생에 태어나면 누구하고 살래요? 이분하고 살겠어요?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도 고개를 저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이 비교와 연관이 있어요. 비교가. 그렇죠? 내 남편, 내 아내의 좋은 점보다는 뭐예요?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 계속 그것을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과의 비교는 나의 정체성을 잃게 한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특별히 경쟁주의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죠. 근데 경쟁이라는 말을 잘 보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뭐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언제 존재합니까? 남보다 내가 조금 더 잘 살면 그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남보다 내가 좀 건강하면 그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또 불행감을 느끼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사회 비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감사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비교 감사를 주의하셔야 돼. 비교 감사. 특별히 이게 어떤 감사냐면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비교입니다. 남들은 아픈데 나는 건강해서 감사하다, 이런 건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가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재값이 그 이후로 한 30% 이상 올랐잖아요. 우리 식당에 여러분이 좀 미끄럽다고 해서 이제 일부 타일을 교체할 겁니다. 이제 우리 본당 들어올 때 하고. 근데 타일 사장님이 우리 공사할 때보다 3배가 가격이 올랐대요. 근데 제 친구 목사가요, 얼마 전에 건축이 끝났어요. 그 친구는 가장 자재값이 올라갈 때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아내한테 얘기했냐면, 야, 나는 참 감사하다. 우리 친구는 저렇게 값이 올라갈 때 공사를 했는데 우리는 그 전에 공사했으니 참 감사하다. 한두 번은 아내가 들었는데 그 다음에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감사는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맞잖아요. 예,
저는 감사한데 그 친구는 뭐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가격이 3배 뛴 그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나요? 때를 잘못 만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자꾸 감사를 할 때 남의 불행을 나와 비교하면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감사는 내가 가진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보다 나는 낫다, 거기에다가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감사를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높은 자기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과한 자기애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한 게 문제야. 너무 심한 게 문제라는 얘기죠. 여러분, 애플을 창업하고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렸던 사람, 지금은 세상을 떠났잖아요. 스티브 잡스,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다 알아요, 그렇죠? 스티브 잡스. 근데 이 스티브 잡스는 자기애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경우였냐면 한 번은 이제 이렇게 회의 때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면 그 면전에다 대고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아이디어는 쓰레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아이디어를 자기가 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지.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있나 말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할 때는 막 함부로 얘기를 하고. 한 번은 젊은 시절에 어떤 관계를 맺어가지고 딸을 낳은 거예요. 자, 상대방에서는 스티브 잡스의 딸이라고 했는데 본인은 끝까지 아니라고 우겼어요.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친자 확인 소송을 해서야 결국에는 내 딸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어떤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죠. 타인의 업적은 훔치고 자신의 결점은 부인하는 행동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좀 특별하다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남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고 주목받으려고 하고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한 네 가지는 제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감사를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 또 틀린 게 아니죠?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마음이 삐딱해져 있지 않으세요?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너무 물질을 그것이 우선되고 있지 않은가요?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해요? 끊임없이 사회적인 비교, 남과 비교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너무 나만 특별해. 너무 나만 주목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현상이 생기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행복을 위해서 초막절을 통해서 감사해야 될 두 가지를 살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단어를 잘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무엇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죠? 은혜인 줄 몰라요. 그런데 생각을 한다 해도 무엇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막절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42절 43절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초막절 시즌에는 뭐 식당이든 뭐 아파트에 살던 집 바깥에다가 텐트를 쳐놓습니다. 또는 집 안에다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그 광야 힘든 여정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죠? 근데 길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예?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라고요. 그러면 물이 있었나요? 물도 없었어요. 그럼 먹을 건 있었나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병에 들면, 독충에 물리면 치료할 병원은 있었나요? 병원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또 심지어는 아말렉을 비롯한 적들로부터의 공격을 받았는데 승리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셨고, 하나님께서 물도 주셨고, 뜨거운 태양볕, 이 밤의 그 추위로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시작.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비단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감사 제목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또 한번 뒤돌아보세요. 올 한 해만 해도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었습니까? 내가 힘쓰고 애써서, 여러분, 내가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 것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자녀로 삼고 이제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살아가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임마누엘 하시면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제 그 애굽 생활에서 건져주었으니 고맙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해 주셨는데 그들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웠어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물질을 드린들, 우리의 헌신을 한들, 이 모든 것,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냐는 거죠.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복된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갚을 수 없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초막절에 4가지 식물을 하나로 묶어서 흔들었어요. 자, 레위기 23장 40절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아름다운 실과가 있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순서를 좀 바꿉니다.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는 뭐예요? 광야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특별히 오아시스 있는 곳에. 그러니까 그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광야길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정확히 이 나무는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거진 살림을 그들의 머릿속에 떠올렸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시내 버드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자, 버드나무 가지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아마 이 나무를 많이 보았을 겁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아름다운 나무 실과.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네 가지 식물을 가지고 흔들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무엇을 가지고 흔드시겠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그 나무 실과든 시내 버들이든 무성한 나무 가지든 그들은 그 하나하나를 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자녀를 통해서, 나의 건강을 통해서, 또 무엇을 통해서, 오늘 예배 자리로 온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만이 흔들어야 될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날 이 네 가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이 감사할 것을 흔들으라는 얘기. 여러분 그게 있으세요? 기억이 잘 안 나세요? 그럼 오늘 기억하고 찾아보세요. 내가 흔들 그 감사의 나뭇가지가 뭔지를. 또 한 가지 우리가 초막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감사는 힘들고 지쳐있는 이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이 네 가지 식물을 가지고 흔들었죠. 자, 신명기 16장 13절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에 없는 초막절에 해야 될 지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내용은 똑같아요. 자, 근데 14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너만, 네 자녀만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누구도 노비, 그 당시에 뭐 인권이 있었겠어요? 노비, 종들,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자기 자산 없잖아요. 객, 그렇죠? 그다음에 고아와 과부, 다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감사절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가 들어온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한 가난한 자들은, 궁핍한 자들은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거죠. 왜요? 돈을 벌어요. 그걸 나눌 줄 모르고 어떻게 자꾸 나만 채우는데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땅을 자기 소유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땅이 내 땅이 돼요. 그래서 그걸 투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 그러면 너는 이런 경제 체제 속에 돈을 벌었어? 그러면 너만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것 가지고 무엇해라? 여기 곤란한 자, 궁핍한 자들에게 좀 나누라는 거예요. 좀 손 좀 펴. 그래, 이런 구조에서 너 그래 많이 벌었어? 그러면 좀 나누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너 혼자만이 아니라 이런 감사를 우리 삶에서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감사해요, 건강하니까.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신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는 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이웃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한다는 것, 이웃과 물질을 나누는 것, 그것도 감사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 그 사람의 마음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그러면 나눔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가난만을 가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더 심각한 가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 가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난다는 거,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나오잖아요. 한 해 소출도 많고, 그렇죠? 부자인데 농사도 잘 지었어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부자를 생명을 불러가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영생을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는 살아가지 못하고 땅의 것에만 집착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신다면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냐? 다 헛수고다, 그런 얘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불평이란 말, 분란이라는 영어 표현은 discontent입니다. discontent. 디스라는 말은 무엇이 없다는 거죠. 무엇이 없다. 남을 디스한다는 것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컨텐트라는 얘기는 여러분 잘 아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어떤 일을 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알맹이,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불평, 불만이라는 건 뭐예요?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땅콩을 수확해 보면 껍질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알갱이가 부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감사가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알맹이가 없는 인생이에요. 내용이 없는 인생이에요. 뭔가 남들이 볼 때는 그럴듯한데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확실한 컨텐츠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알맹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감사하다. 아멘. 오늘부터 3주간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안에 감사 감각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초막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힘들고 지쳐있는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감사를 좀 찾아보세요. 나에게 허락하시는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그러한 감사를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감사함으로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